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이 귀한 지혜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 1분이 60초이고 1시간이 60분이라는 사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그 기원은 수천 년 전 고대 바빌론 문명에 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제국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바빌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의 다니엘서에 담긴 놀라운 통찰과 증거들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나 미래를 예언한다는 다니엘서의 내용은 비합리적이다. 역사는 결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역사의 구체적인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는 바빌론 연대기라 불리는 원통형 점토판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기 모양의 문자로 촘촘히 기록된 이 고대 문서들 속에는 기원전 597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건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바빌론은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 60이 많은 정수로 깔끔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의 기준으로 삼는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시계를 볼 때마다 마주하는 60초, 60분의 기원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바빌론의 심장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문화나 수학이 아닌 바로 세계관입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 즉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우주의 창조는 신들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원인 코스모고니뿐만 아니라 신들의 기원인 테오고니 역시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빌론인들은 신들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초에 원시 물질이 있었고 세상 만물과 신들조차도 바로 이 물질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연의 힘들을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이 고대 바빌론의 세계관이 오늘날의 어떤 사상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현대의 유물론적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으며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태초에 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유물론자들은 중력, 전자기력, 강력과 양력 같은 자연의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힘들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실체로 여긴다는 점에서 바빌론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와 같은 일부 사상가들은 우주에서 지적인 설계의 증거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존재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능처럼 우주 안에서 진화한 초인간적인 지성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만 다를 뿐 그 근본 사상은 신들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믿었던 고대 바빌론의 세계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본질적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 한복판으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들은 우주의 물질에서 태어난 물질적인 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신 물질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 무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선택은 명확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가 창조주라고 믿을 것인가. 이제 다니엘서 자체의 놀라운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야기와 예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한 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빌론의 행정체계 안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대칭을 이루는 6장에서는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행정체계 안에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에 대한 무서운 꿈을 꾸고 3장에서는 그 꿈의 영향을 받아 직접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 이야기는 후반부의 두 환상과 짝을 이룹니다. 바로 7장에서 4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8장에서 2마리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중심에는 교만했던 두 왕이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지만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반면 5장에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 조롱하다가 징계를 받고 회복되지 못한 채 그날 밤 죽임을 당하며 바빌론 제국은 막을 내립니다. 후반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칭을 이루는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진리의 글이라 불리는 또 다른 기록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의 행정 이야기, 2개의 이미지, 2왕의 징계 이야기로 전반부를 구성하고 메데바사에서의 행정 이야기, 2개의 동물 환상, 2개의 기록 해석으로 후반부를 구성하는 정교한 문학적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빌론의 패권을, 후반부는 먼 미래의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조는 이 책이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치밀하고 통일성 있는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의 첫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반대로 주께서 막강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연약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되었다면 훨씬 더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은 자연스러운 역사의 다윈주의의 한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패배를 주관하셨다고 기록하며 조롱거리가 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패배와 절망의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의 일부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외침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절망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물론적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